많은 사람들이 다 한 가지를 말하고 한 가지 방향을 향해 움직이고 있을 때 반대편에 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군중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내가 그렇게 반대편으로 이렇게 행동했을 때 그에 대한 어떤 적들의 공격, 반대편의 공격이 있을 거다 하는 것까지 예측하게 되면요, 실제로 더더욱 반대편에 가서 우리가 반대편 소리를 내거나 또는 반대편의 그 방향에 바라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사진이 한 장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1936년에 함부르크, 한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준비한 독일군이 히틀러 중심으로 군비를 확장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때 해군 군함 진수한 진수식이 바로 이 항구에 있었습니다. 당시 독일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히틀러가요, 치습사를 끝나고 이 열광된 사람들이 히틀러, 하이 히틀러 하면서 인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안 보이죠. 다 히틀러, 하이 히틀러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동그라미에 있는 이 한 사람은요, 지금 이제 팔짱 끼면서 히틀러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조롱한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요, 아구스트 랜드 맨서라는 사람입니다. 독일인입니다. 그런 나치 당원이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 장면 하이 히틀러를 외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얼마 후에 또 감옥에서 실종되어지는 사건이 발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종된 이유는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다 손들었을 때 손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흘러가는 세상에 수용하지 않고 대부분 사람들이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요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엎드려 절할 때 엎드려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요,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 사람의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은 모든 사람이 손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손들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폭력과 이런 억압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절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3장에서 보게 되면 이 다니엘 세 친구가 이 지금 이제 아구스트 랜드 맨서처럼 행동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라는 왕이요, 바벨론 지방에 둘의 큰 시상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어진 그 높이가 무려 27m 되고요, 넓이가 2.7m 되는 아주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요, 모든 관료들이 다 모이게끔 해서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연주를 하게 됐을 때 그 앞에서 절하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 세 친구는요, 이것을 거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왕이요, 그 관계가 너무나 친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쯤은 기회를 줘야겠다 생각해서 그래, 너희들 다시 한번 용서하겠다, 절해라. 근데도 끝까지 이 다니엘 세 친구는요, 완강히 거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요, 결국은 풀물불에 던져지게 된 것을 우리가 이 3장에서 보게 됩니다. 저는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이 말씀은요, 지금 이렇게 왕의 강력한 그 힘 앞에서 어떻게 자기 신앙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것인가,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핍박과 환란이 있고요,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엄청난 삶의 무게가 있을 것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우리 가운데 제시된 그 해답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땅 가운데에서 그런 어려운 핍박과 힘든 그 무게 속에서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들어서 오늘도 그 주제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함께 대답을 찾아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의 그 사고방식들, 운행하고 있는 그 지식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2장의 그 마지막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다니엘의 꿈을 해몽하고 그 해몽함 대신 동시에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보여준 그 하나님 능력과 주권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찬양하면서. 근데 결코 이런 모습들이 회심하는 그 의미는 아닌 것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 도와주셨다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믿으면서도요, 또한 감사도 하지만요, 여전히 이 느부갓네살은 자기 인생의 주권을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놓지 않고 양도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권세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요, 교회 나와서 성경책 펴놓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 볼 때, 아, 저 사람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구나 라고 흥분하면서 기뻐할 때가 있지만요, 그런 모습으로요 결코 우리는 아, 저 사람이 거듭났다, 회심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높여드렸어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아주 높은 벼슬까지 주었던 것이죠. 하지만 곰곰이 그 꿈을 생각해 보니까 그 느부갓네살의 꾼 꿈이 그 머리는 황금 머리였고, 그리고 그 바벨론 왕규란 것을 그 머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또 은으로 된 나라가 오고 또 노수로 된 나라가 올 것이고 라는 생각을 이 다니엘의 그 꿈의 해목 가운데 느부갓네살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국의 나라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이제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제국이 갈수록 변화된다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 마지막에는 이 제국을 무너뜨리는 어디서 산에서 날아오는 그 돌이 결국은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나라를 세운다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이 알게 되는 이상, 그리고 그 모든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이상,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보다 내가 지금 현재 세운 이 나라, 이 바벨론 제국이 더 강하고, 그리고 이 바벨론이 더 영원해야 될 것이라는 그 생각 가운데, 그 생각이 넘쳐가지고 결국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근신상의 그 꿈이 이렇게 황금신상으로 머리부터 발까지 만들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속성은 무엇이냐? 이 세상은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잠깐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잠깐 나의 죄를 알아요. 잘못다고 생각을 해요. 죄가 많다고 고백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심이 변화되지 않는 세상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거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즐거워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죄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의 본성, 그 가장 중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자기 중심성, 이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처럼 내가 되고 싶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과 계획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내 뜻과 내가 있는 그 계획이 있고, 그리고 내 뜻과 내 계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태는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꽉 움켜쥐려고 하는 그것이 이 욕망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산에 이렇게 등산을 갔는데요, 넘어져서 이제 절벽을 굴러 떨어졌어요. 그래서 운 좋게도 중간 나무에 딱 걸려가지고요, 한 손은 나무를 잡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필사적으로 위에 향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요! 막 외치게 됩니다. 위에 아무도 없습니까? 하면서 외치게 되는데요. 근데 그 위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걱정 마라. 내가 여기에 있노라.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목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다급하게, 아유, 저
저 좀 이렇게 빨리 좀 구해주세요. 저희 목사예요. 저 목사인데 빨리 좀 살려주세요. 저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저도 열심히 할게요. 근데 위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구해줄 테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하여라. 네,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빨리 말씀해 주세요. 네 붙들고 있는 나무를 놓아라. 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놓으면 저 떨어져 죽어요. 아니다. 네가 놓아도 내가 너를 딱 붙들어 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 나무를 놓으렴. 잠시 이제 정막이 흘렸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이 목사가 또 소리를 지릅니다. 거기 누구 딴 사람 없습니까?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놓고 싶지 않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내가 움켜쥐고 싶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끊어야 될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아서면 그 죄를 계속 짓고 있는, 내가 여기서 가장 마음의 우상이라 할까요? 내가 정말 내가 가장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것이 때로는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권력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가 각자 하나씩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결코 놓을 수가 없는 엄청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근데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아들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 놓으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잔인한 말씀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 아들을 내려놓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만민의 그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또한 그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을 때 마음속에 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죠. 그게 뭘까요? 바로 복수심입니다. 복수심. 두고 보자. 나를 이렇게 노예로 만들게 만들고, 이런 감옥살에 들게 하고, 이 모든 것들 저 형제들 때문에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이런 복수심이 늘상 있었던 이 요셉 가운데 이 복수심을 내려놓았더니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이 요셉이 가족을 구원하는, 그 모든 나라를 구원하는 그 구원자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놓을 수 없는 게 있었죠. 바로 자기 의입니다. 율법을 내가 이렇게 잘 지키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 의를 내려놓을 수 있어? 왜 어떻게 내가 죄인하고 어떻게 내가 고백할 수 있어?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의를 내려놓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어요? 너는 의인이다 여겨주시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을 제국을 만든 이 느부갓네살은요, 이 바벨론 제국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요, 꽉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 뜻을 막고 내 계획과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 나라 백성들까지도 하나님 국가 계획 그 법대로 살아가면서 막으면서 자기의 뜻대로, 그래서 우상에 절하라고 하는 이 느부갓네살의 이 모습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1장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하는데 이 홍수를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충격받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성을 쌓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무슨 성이에요? 바벨탑이죠. 그러니까 이 바벨탑의 그 사상이 담겨져 있는 이 바벨론,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끊임없이 그 바벨론 정신을, 바벨탑을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평지에 높은 신상을 만들고요, 그래서 절대로 흑태즘을 면하기 위해서 다 모여서 한신을 섬기고 한신 앞에 엎드리라고 지금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재판과 법률사 각지만 모든 관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리게 했다는 거. 모든 악기까지, 오케스트라 얼마나 웅장합니까? 얼마나 또 멋있어요. 그래서 엎드려 절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이 결코 깨어지지 않는, 나눠지지 않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는 하나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들의 그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 어떤가를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니엘 3장에 보면 그 다니엘 세 친구 이름도 어떻게 짓고 있어요? 바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식으로 부르고 있단 말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게 다 바벨론식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을 왜 짓게 하겠습니까? 너희들은 우리와 똑같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방식대로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들 우리가 같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영원한 나라, 그 소망까지 두게 하시고 그 마음을 품게 해주셨는데, 너희들 그런 마음 품지 마. 세상 봐. 세상 얼마 좋니? 세상 방식이 너희들 행복해주고 너희를 더욱더 즐겁게 해줄 거야. 이 세상에서 이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바라봐. 그 자를 섬겨야 돼 하면서 우리를 자꾸만 이 세상의 눈으로 돌리게끔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똑같이 돼야 돼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가고 인생의 네 박자 잘 맞춰가면 너희들이 행복해질 수 있어. 이게 바로 바벨론 정신이거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바벨론식 이름을 불러주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기 다니엘 3장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 너희들 하나님 믿지만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이 세상에 있는 방식과 룰이 원칙이 있으니까 그 세상 원칙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잘 지켜가야지. 그래야지 너희들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이 세상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요, 우리가 다르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한 걸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을 원치 않고 있어요. 세상 우리가 똑같이, 세상과 똑같이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네 하고 할 때 우리가 아니요 말하는 그 성도들, 이 세상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핍박하고 압력해가지고요, 자기들의 방향으로 돌이키려고. 오늘 보십시오. 결국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명령을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린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위협까지 주고 있단 말이죠. 이런 사건이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우리가 신사참배 사건, 우리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사참배 사건 때 이 신사라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일본 나라의 그 여신이거든요. 남신과 여신이 결혼해가지고 일본 천황을 낳게 되거든요. 그 여신 이름이 뭐냐?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예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이 여신에게 절을 하라는 것이죠. 천황을 따르는 그 영웅들의 홍령이 신사였으니까 그 신사에 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더니 교회 그 목사들, 바로 주기철 목사님, 송리한 목사님, 이근상 목사님, 이 목사님들이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일본을 통치하러 세운 통치권은 그래 천황이 있겠지만, 하나님부터 그런 위를 받는 통치자인 천황이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것은 천황을 세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일본 열신에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교회가 따라갈 수 없다. 그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하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이 주기철 목사님, 송리한 목사님이 한결같이 동시에 뭐라 말했냐면, 일개 인간에 불과한 천황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딱 이렇게 선언을 했단 말이죠. 이거 일본 순사들이 듣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자기 일본 천황을 모욕하는데 가만히 두고 싶지 않겠죠. 어떻게든 때리고 죽이고 싶단 말이죠. 우리가 잘못 오해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봐라, 지금 현재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이 신사참배하고 똑같다. 정부에서는 비대면으로 지금 자꾸만 지침 내려져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막고 있다. 이건 종교 자유의 타압이다. 이렇게 말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신사참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현 정부의 자체의 의지가요, 결코 종교 자유의 타협에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을 내리는 이유는 지역 감염이 더 심화되기 이전에 시민들의 그 감염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감염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리는 그 행정 노력의 일뿐이지,
이것을 방침을 내리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 우리가 미국 상태를 보게 되면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 일상의 회복 안에는 교회 예배 활동 안전한 보호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이 정부와 지자체의 그 조치는요,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시민적 질서를 유지하여 여러분 교회 종교 그 집회가 평안 유지도록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서에서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부는 어떤 이라도 종교와 불신앙을 구실하여 다른 사람에게 모욕이나 폭력, 학대 또는 상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요. 이게 정부의 노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학지자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모든 백성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체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에게 시민적 권세를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 14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의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복종하지 않으면 뭐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자치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채 예배를 강행하고 있다면, 그래서 가면 이 상황이 악화신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일이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습니까?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웃 사랑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이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부 지침에 따라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반대로 요즘에 한동대학교, 숭실대학교가 바로 기독교 가치관에서 세워지는 학교거든요. 근데 그 학교에 우리나라 인권위원회가 그 학교에 향해서 동성애, 이런 결혼, 성매매 이런 것을 합법화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방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공고가 내려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숭실대학교, 한동대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동성애를 다뤄야 되고, 그래서 청소년 문화 그런 만화를 제작하고 영화를 제작하는, 그래서 학교에서 그걸 사용하도록 공부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는 이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는 이 인권위의 그 공고는 여러분 우리가 따라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다 보게 되면 헛된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란 말이죠. 자 보십시오. 이 신상이라는 것이 그 원어가 제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상 앞에 뭐가 항상 있는 거냐면 세운 신상에 낙성시에 참석하고 세운 금시상에 절하라. 세우신 금시상에 절하지 아니하리라. 세우신, 이게 들렸어요. 이게 뜻이 뭐냐면 세우다, 일어나라. 뭐예요? 쿰이죠. 쿰. 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지금 신상, 인간이 만든 이 신상은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너지면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니엘은 쿰 계속 다니엘 3장에서 라는 말에서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날가던 새가요 똥을 쌌어요. 신상의 머리에. 그러면 이 신상이 닦을 수가 있습니까? 똥을 피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죠. 왜 그랬습니까? 신상은 거짓된 신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반복적으로 쿰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이 신상은 허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금신상 너무나 삐까뻔쩍해 보인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강력하고 멋져 보이는 이 위대해 보이는 그 신상,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사람이 세운 것이고 스스로 움직임한 능력이 그리고 힘도 없다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힘있고 능력 있어 보이는 그 것들이요
뭐 과학의 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세상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우리 세상이 해답을 갖고 있다. 정답을 갖고 있다. 그렇게 느낌을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백신 여러분 그리고 미국 사태 우리가 제국과 제국이 바뀌는 그 모든 역사의 과정을 보게 되면요.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들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결코 여러분 이 세상의 허구성임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강력한 제국 미국도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여전히 세상에 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천천히 살펴보고 그래서 세상에 답이 없다. 이게 얼마나 허구인가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가 우리가 깨닫고 그래야지만이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기에 이 세상에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허구성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가요. 그 느부갓네살 왕하고 친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을 죽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줘요. 그러면 이 세 친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뭐라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맹렬 타는 풀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믿음 좋죠.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건져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풀물에 들어간 이 다니엘 세 친구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풀물불에서 건져지는 이 기적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일어난다면 실제로 여러분 이 교회가 막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불이 타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유유히 살아서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고 나왔다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동영상 유튜브가 굉장히 전 세계로 반영되는데 아마 사람들이 몰려와서 저를 찍을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느냐, 어떻게 대화했느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물어볼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말 제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다 진짜 그러다가 아마 내 생을 마감할 것 같아요. 여러분 불 속에서 살아남는 거 큰 기적이죠. 하지만 우리가 자세히 생각하면 그 기적이요 우리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인가? 결국은 다니엘 세 친구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죽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큰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큰 확신을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숙한 믿음으로 가는 길에는 때때로 방해가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풀물불에 들어가서 살았다면요 아마 죽을 때까지 온 세계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녔을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 믿음이 성장하겠습니까?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성장하기 어렵죠. 간증하러 다니는데 정신이 없을 뿐더러 그 한 번의 그 경험이 제가 죽을 때까지 모든 간증의 전부가 될 것인데 간증을 돌아다닐수록 모든 사람이 전 세계가 누굴 주목하겠습니까? 풀물불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풀물불에 살아나온 나의 간증, 나의 말에 귀 기울이고 나를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저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풀물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낼 수 있고 그 능력이 있지만 그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 가운데 건져내시 안다 할지라도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계속해서 움직여 계시는데 이 세상 부분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움직여 계시는데 여러분 그것들을 조작할 수 우리는 없다라는 고백에 거기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움직여가는 것이지 내가 그 뜻과 그 행동과 그 사건의 그 방식마저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오늘 여기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는 내 생각대로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왜요? 내 생각과 내 뜻보다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 뜻이 더 지혜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성취할 이른 데는 하나님의 그 방식이 더 적절하고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거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무궁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어떻게 다루실 것지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까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건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리까지 가고 있다는 그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진짜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이 문제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당신 뜻일 수 있습니다. 내 인생 문제나 내가 지금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제목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아픔과 이 어려움들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되지 않을지라도 한 법, 1계명, 2계명 어기는 이 우상숭배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실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이 기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요, 개척교회 그 청년 한 2명 정도 있는데 청년 1명이 떠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 다른 교회 다니는데 어머니 가서 이제 모시고 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청년이 말했는데 그때 이 목사님께서 그래 주님의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니까 가서 어머니 잘 모시고 같이 잘 예배 드려라. 예. 이렇게 오히려 더 이렇게 위로를 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이 굉장히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진짜 이 청년이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그 어머니 교회를 간 거죠. 근데 이 목사님께서 그 마음 상태가 얼마나 섭섭하고 그 청년이 괘씸하게 느껴지는지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른 교회 가다가 좋다고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내가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셔가지고 오히려 그 청년이 어머니와 같이 자기 이 교회로 데리고 올 줄 알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굉장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응시켜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굉장히 멋있잖아요. 순수하잖아요.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제가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지 않으실지라도 저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순수한 마음, 그리고 이런 순수한 마음 때문에 이거 마음 보시고 하니까 더 복 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과연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말을 왠지 모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생각 가운데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내 딸에게 정말 좀 이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까지 말을 하면서도 그 뒤편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게 더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한 고백일 것 같습니까? 어떻게 더 성숙한 신앙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날의 그 모든 소원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려움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 고백을 하지 못함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강박관념, 그 불필요한 죄책감을 느끼는 그 상태에서는요, 물론 몇 개자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제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정말 너무나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다니엘 세 친구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건져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고백 어렵지 않아요. 반드시 살아날 것이니까 그게 어려운 고백이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죽을 줄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고난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은요,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가신다는 그 고백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 아니하시라도 말할 수 없어도 괜찮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도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는가,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이런 성숙한 고백,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꼭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을 내가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바로 무엇이라 했어요? 신앙이라 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굉장히 이런 성숙함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도 그분께서 오늘도 나를 함께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분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그분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 오늘 여러분, 이 지금 현재 풀무불에 들어간 이 다니엘 세 친구가요, 전혀 타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을 보는데요, 거기 유심히 살펴보니까 누가 있냐면 네 사람이 불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세 친구가 있는데 네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네 사람이 뭐예요?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굴까요, 여러분? 그렇죠.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요, 불 밖에서 끈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건져낸 것이 아니라 이 집에 다니는 세 친구 안에 그 가운데 풀무불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세 사람을 붙들고 세 사람을 살리고 고치는 그 구원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불 밖에서 건지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 밖에서, 세상에서 있는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인간을 건지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 친히 사망 가운데 지모 삭힘을 당하셨단 말이죠. 그분은 사망의 그 모든 곳을 깨트리기 위해서 직접 그 무덤에 들어가셔서 그 사망을 깨트리고 부활하셨단 말이죠. 인간의 고통을 대신 다 담당하기 위해서 모든 고통을 그 본인 스스로 다 짊어지시고 당하신 분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찢겨진 마음, 찢겨진 육체, 찢겨진 그 영혼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품물 가운데 그 고통, 이 집의 고난 가운데 이 여러 가지 느끼고 있는 이 무게감, 그 가운데 예수께서 친히 경험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우리를 건져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삶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 이 다니엘 세 친구가 품불에 그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죠.
살아가면서 여전히 끝까지 그 삶 가운데 세상의 압박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내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불 가운데 그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거하고 계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다니엘 세 친구는 앞으로 있을 그 어떤 어려움과 그 고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압력의 무게 가운데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한 백성을 압박할 것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공격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고요.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뭡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한 가지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끝까지 믿고 가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서두에 그 끝까지 하이 히틀러 안 했던 그 아우구스트 렌덴베서 왜 끝까지 손을 들지 않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기 사랑하는 아내 때문이었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유대를 통해서 두 딸을 낳는데 그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그 당시에 법이 바뀌면서요, 유대인과 헤어지라 이혼을 하려고 법이 개정되었거든요. 유대인하고 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법을 끝까지 반대했던 그 원동력이 바로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요, 불 가운데 걸어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오늘 여러분, 이 쉽지 않는 길을 우리는 넉넉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에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미 너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누가 정죄하리요? 주실 뿐 아니라 다시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위험이냐, 얼마나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압력으로 다가옵니까? 얼마나 큰 무게감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까? 하지만 심지어 가장 큰 여러분의 그 압력, 그 무게가 사망인데, 그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 권세자나 한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유대인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딸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히틀러 나 손둘 수가 없다. 오늘 부불부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부불부 같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계속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그 세상하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 땅에서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 가지 끝까지 붙들고 한 주 동안 승리하며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녹록치 않고 늘 인생에서 어려운 일들과 핍박과 고난과 그 엄청난 무게로 다가오는 그 압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세상의 말을 기울이게 되고 세상에서 어떻게든 정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이, 세상에 답이 없다. 오직 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것을 운행해 가시고 그 모든 것을 지켜가시고 모든 것을 보호하고 계시기에, 또 다시 우리 가운데 오는 그 어떠한 압력이 있을지라도 세상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그리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넉넉히 이 땅의 삶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는, 그래서 환난이나 적신의 위험에 칼이냐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물된 동석교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